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물질을 먼저 쫓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먹고 사는 문제인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될 때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영적 실체가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먼저 쫓아 살게 되면 이 물질을 통해서 만몬이라는 실체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만몬은 우리의 삶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몬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 특별하거나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타인을 먼저 위해서 희생하며 타인을 위해서 먼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먼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타인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잔인한 전쟁이나 이 학살의 현장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종교의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세 때 많은 전쟁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원정 때의 이 대학살의 사건 또한 남미나 아프리카를 정복한 이 배경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와서 일어난 많은 전쟁의 배경도 바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 배경도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세뇌하게 돼요. 어떻게 세뇌하느냐 하면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심어 넣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연설 앞에 당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해서 마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처럼 설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이 히틀러라는 말이 바로 하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는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 히틀러를 경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요. 그래서 이 히틀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이 레비나스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인 프랑스군에 입대합니다. 이때 리투아니아에 있던 가족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 레비나스 또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음 직전에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돼요. 이 이후에 레비나스는 의문을 품게 되죠. 왜 세계에서 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 이 독일이 어떻게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는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레비나스는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타자성입니다. 인간이 타자성을 잃게 되면 얼마든지 악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은요, 타인을 끊임없이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욕망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극복되고, 심지어 나아가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나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나라는 진정한 나는 실제로 나라기보다는 욕심에 가득 찬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잘생겨 보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이쁘지 않잖아요. 제일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제일 이뻐 보여요. 어떠한 자녀와 비교해도 우리 자녀가 최고죠. 왜 그럴까요? 나라는 이기심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타인을 통해서 진정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게 돼요.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인류의 학문의 정점을 찍은 이론이에요. 실제로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성 이후에 인류의 학문이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타자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가 나눠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다는 말이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타자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문제인 타자성을 잃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독선이에요. 자기 혼자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에 빠져서 반드시 타인을 해치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타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이 타자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라는 행위는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행위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 판단의 행위 속에는 두 가지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비판의 행위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이 교만된 행위에서 비롯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너는 왜 죄를 짓고 있어? 라는 이 교만된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타인을 비판하며 타인의 죄를 덜 추워서 자신의 죄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비판이라는 그 행위에 아주 무서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비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조그마한 티가 있는 거예요. 이 티가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들보라는 크다란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들보는 일종의 건물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큰 죄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라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보가 우리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될 때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문제인 이 티마저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라는 악이 제하여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제대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자그마한 티끌마저도 빼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정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개와 돼지는 당시 이방인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시 이방 지역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지역에 있던 이방 여인 가운데 아주 딸에게 심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개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이 개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방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돼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구약에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을 먹지 말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만 돼지를 길렀습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하게 되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보라는 이 악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비판하게 되면 아무리 거룩한 것을 주어도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해요. 심지어 진주라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가치 있는 진주를 발로 밟으며 오히려 가치 있는 진주를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가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끌보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들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들보가 있어요. 죄의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악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인 조그만한 이 티끌만을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인 진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주와 같은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비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죠, 들보를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악의 세력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비판을 통해서 우리로 타인의 더 큰 악만을 자꾸만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있는 이 악만을 바라보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죠, 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악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함이 존재해요. 그러나 더 큰 악함만을 바라보고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악은 서서히 모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악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우리가 서서히 모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말을 더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 형이 심하게 말을 더듬었어요. 근데 제가 이 형하고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 형을 놀리려고 이 형이 말을 더듬는 신용을 제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실제로 놀리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말을 더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말 더듬는 문제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 안에 악함이 있으면요, 그 악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맞서서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 악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를 악한 존재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안에 있는 들보죠. 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타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타인의 악이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증거예요. 타인의 눈에 이 자그마한 티가 보인다는 사실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 티가 보인다는 것은 곧 타인을 통해서 나의 들보가 보인다는 증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타자성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타자성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타인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타인 속에서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살아야 한다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라요. 모르고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바로 타인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타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이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나라는 이기적인 이 시선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타자성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때에 내 안에 들보를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어떠한 자라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자라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타인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인 이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보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나의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인 진주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아픔을 줄 때는 단순히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를 더 복된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성도들이 상처나 아픔을 겪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시선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타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신의 시선을 주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해석하게 돼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신의 시선을 주관화시켜서 시선을 좁혀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죠. 타인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으로만 타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시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에게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이 객관화예요. 이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에요.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미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어 결국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삶의 진주라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이 주관적인 비판의 시선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됩니다. 그 들보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